보이지 않게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선교가 우죽순 펼쳐지도록 지속된 기도운동과 선교에 부족함 없는 재정의 넉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록된 언약이 속히 이루어지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제 영적 동맹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아, 성령의 불로 불살라 질지어다.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 음료 짐승의 영들아, 성령의 불로 불살라 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박살이 날지어다. 너희들의 시간표 따라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 영원 뭉도록 불살라 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 질지어다.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도록 행하는 믿음이 되게 세밀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게 해주시고 완전한 길에 동행하는 충성된 주의 종으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무한대한 축복 내려주시고 영혼 육의 치유와 건강,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켜 처음 된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자로 계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교회 시대와 이스라엘 이렇게 제목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담과 에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가나안에 대한 것, 또는 모세와 가나안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다윗, 예루살렘, 그 다음에 솔로몬과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말하자면 그 방향을 이루고,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바로 교회 시대와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을 좀 이해를 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하면서 말씀하신
그 일곱 산, 일곱 머리, 일곱 왕, 일곱 왕관 뭐 이런 의미에 대한 그 말하자면 계시의 말씀 안에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이 말하자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역사를 통해서 쭉 말하자면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여기 숫자를 쭉 이렇게 써놨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조금씩은 이제 이해할 겁니다. 930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950은 아니 노아가 95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2년은 아브라함이 175세 그의 후손 자녀인 이삭이 180세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인 누구죠? 야곱 이스라엘 147세를 살았다 해서 그게 합하면 502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 안에서 너의 후손이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집트에서 말하자면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하는 400년을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1446년은 드디어 모세가 이 세계사에 등장하면서 그게 1446년 또는 1500년 기원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덴에서 말하자면 신라원 이후의 역사는 4228년이다 이렇게 정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228년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특별히 아담과 노아에 있어서 그 노아 홍수 이후의 세대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 350년 동안 그 세상이 말하자면 뒤집어지면서 그 말하자면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이 많이 볼 겁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한 그 흔적들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이루어진 일이지요. 그래서 600세 이후에 350년 노아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뭘 증거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이 에덴과 이 노아 그러니까 아담과 에덴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게 흔적도 없이 이제 거의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세계 속에 저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흔적만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역사가 1888년이 지나는 930년, 950년, 1669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때의 말하자면 환경 마치 원시 시대와 같은 환경 그러나 앞선 그러한 말하면 지혜가 있고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 정도의 그런 기술과 그러한 문화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나라를 세워버리죠. 저쪽에 아수르 우르 쪽 방향에다가 바벨이라는 4-5개의 그 도시 안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빠른 시일 내에 세상을 만들어갔죠. 남은 후손들이.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말하자면 2559년쯤 되는 즉 노아의 홍수 후에 221년째쯤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셈의 아들 아르박삭의 아들 누구 그 에벨이라고 하는 4대째 될 때에 그때의 세상이 나눠지죠.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언어의 혼잡을 가져오지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죠. 그러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종족의 대이동들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에벨 때가 몇 년 때냐? 2559년쯤 되는데
그 2559년쯤 되어지는 에벨 때에 그때 벨렉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장자가 있고 그 다음에 차자인 욕단이 말하자면 신비한 그 성경의 그런 계시를 남겨두고 그리고 말하자면 그때 세상이 나눠져서 이 욕단의 후손들은 동쪽 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이 욕단은 계속적으로 나아가다가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출발이 되어지는데 BC 2333년이 뭘까요? 기원전 고조선. 그게 뭘까요? 단군에 대한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 속에서 말하자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흐름, 근거를 따라서 쭉 나아가다 보면 어이고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하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하자면 뭐 조짐이랄까요? 어떠한 증표랄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말하자면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더 묵상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는지 왜 우리가 말하자면 건국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옛날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민족으로서 그리고 마침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전례 없는 세상에 없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에 앞장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역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뭐냐? 우리가 셈의 후손이다. 여러분 셈족이에요. 여러분은 셈족의 누구의 후손이냐? 욕단의 후손. 이렇게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우리를 얘기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역사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흘러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는데 그러나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할 수도 없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 욕단에 대한 얘기하는 부분, 동쪽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부분, 이 많은 성경적인 그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 민족에 대한 말하자면 자긍심.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민족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구나. 언제서부터? 저 노아 시대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성경을 계속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우리 집사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봤던 세계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말하자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중에서 욕단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동쪽으로 이전하면서 마침내 마지막 동쪽의 산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하는 이 우리의 한민족에 대한 고조선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2559년에서 단군 조선이 2333년이면 근 226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226년 동안 이동하면서 정착해서 마지막 정착한 게 이 고조선이다. 이 한반도다. 이런 굉장한 뿌리를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냥 저는 역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는 좋아하지만 역사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를 전부 다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저 1446년이라고 하는 모세 전의 시대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과거에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상히 저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미래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를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이 사실을 과거의 역사로부터 앞으로의 미래의 역사까지 다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 진실과 그 말하자면 분명함, 확실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어떠한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은 모세 시대에 이 구약을 이루어가면서 건 말하자면 15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모세 시대 이 구약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2025년 된 오늘 현재의 그 내용을 100년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교회 말하자면 사를 쫙 보여주는 거죠. 교회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며 교회의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면서 복음서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과 역동성과 그런 모든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교회라는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라는 걸 로마서로 쫙 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쫙 펼쳐주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쫙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 게 바로 이 오늘의 주제인 이스라엘과 교회 시대가 이렇게 딱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선 세대의 이 1446년 안에는 그 안에 기원전 971년에 누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완전체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영토도 확보하고 국민들이 모두가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주권의 그쵸?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잖아요. 유대 민족이다. 우리는 유대 민족이다라고 하는 정통성은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구축된 게 바로 솔로몬 시대인 거죠. 근데 이 솔로몬 시대가 한 100여 년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남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분열되면서 그러면서 722년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이 망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남아있는 유대민족 두 지파로 구성된 유대민족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래서 7세계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7세계사. 자, 앞으로 7머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인가 거기서는 이 정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인간의 그 말하자면 정복의 역사를 쫙 말하자면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항상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바벨론 그 시대가 끝났어요. 이스라엘과 메대 그 시대가 끝났어요. 그 시대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후에 딱 귀환하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과 바사,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택해서 그가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그러한 것이 세워지죠. 그게 바로 70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지. 어쨌든 이스라엘과 바사는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자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세계를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뭘 세워요? 성전을 세우지요. 뭘 세워요? 동쪽 변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마무리하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과 바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역사에 누가 나타나요? 바사, 페르시아하고 전쟁하고자 하는 그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네? 기원전 323년인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말하자면 이겨버리잖아요. 정복. 그래서 이스라엘과 뭐예요? 헬라. 그 헬라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알렉산더가 정복 이후에 갑자기 죽죠. 젊은 나이에. 그래서 분열이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그의 장군들이 두 쪽으로 나눠지는데, 한쪽은 이 프톨레미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 그 다음에 시리아 저쪽 방향으로 하는 셀루쿠스 왕조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남과 북방이 대치하면서 이렇게 그 시대를 평정을 하죠. 그러면서 그 셀루쿠스 왕조의 근 10대를 가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164년 BC 164년에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상당히 성경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려면 세계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세계사를 알아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가 그 다니엘서 12장을 푸는데 아주 힘겨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164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일으켜갖고 맞으면 한 100여 년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계속 있다가 독립을 하고, 그게 하스몬 왕조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때 1260일 기다려라, 1290일을 기다려라, 1335일을 기다려라, 그런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 164년에 이스라엘이 잠시나마 독립된 국가를 이루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4세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에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정책을 피다가, 그게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독립의 열기를 불을 붙이고 성전을 총결합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신앙적 그러한 열정이 그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으켜요. 그리고 독립을 하고 성전에서 그 말하자면 헬라의 그러한 신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본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전절이 되는 거예요. 수전절. 그런 기념이 절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나서 이 헬라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가 등장하는 거죠. 로마. 그 로마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그 시점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뭔가가 대변화가 일어날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무너뜨려지리라. 이 앞으로 일어날 한 40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왜? 제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거든.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 독립국가가 아닌 이제는 로마의 속국으로 총독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도 독립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멋있는 도시의 환경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게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지요, 이해를. 40년 후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0세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어떻게 했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야 여기를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라 해서 막 그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 날에 기도를 막 하니까 120명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그동안에 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진리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 이것이 진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120명이 다 체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교회 시대를 활짝 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숨기 바빴던 제자들이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AD 70년 전에 다 거의 순교를 당한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예? 복음을 전하면서 뭘 얘기를 할까 제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2025년이면 얼마나 지난 거예요?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100년사로 얘기를 하면 몇 세대가 지난 거냐? 20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그 20세대가 지나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말하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그렇죠? 그냥 복음서가 있잖아요. 네? 로마서가 있잖아요. 구원이란 뭐냐?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초기 100년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 세대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 세대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 100년사 안에 기록되어 있는 현장, 여기 말하자면 신약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오늘 우리 세대까지 교회는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서를 읽어야죠. 로마서를 읽어야죠. 그래서 구원이란 이런 것이구나. 구속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복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 복음서야. 그래서 복음서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란 말이야. 누가복음에 여러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누가복음에 그 단어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꼭 그것만 강조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만 있는 거로 생각을 해. 아니거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다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돼요. 성경에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있고 주님이 이루시는 세계도 있고 이 모든 걸 다 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종합해보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천년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면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기 바쁜 거죠. 그것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의 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마치 그 시대에 부흥을 하면 교회가 막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세상을 말하자면 문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선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교회가 또 어떻게 돼요? 시끄럽게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죠? 주의 제자들이 그 교회 문제,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서신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대부분 거기까지만 머무른다. 우리 민족의 특성상 무엇을 좋아하냐? 조선시대 이후에 좋아하는 건 뭐냐면 생각, 사상. 여기에 아주 DNA가 꽉 차 있어갖고 그런 걸 좋아해요. 의미.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런데 성경은 의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역사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AD 7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위하여 말하자면 그 깃발을 올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독립을 하려다가 독립을 못하고 완전히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서기 말하자면 7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지금의 로마에 가면 티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독립문이 있어요. 승전문, 기념문, 역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역사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역사 없는 그냥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역사를 선명하게 하면서 그 역사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하나님께서 그게 멋지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멸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시작이 되잖아요. 교회는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게 서양사에서 기원이 돼버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불과 40년 후에 일어날 일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은 선명히 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고 하는 이 예언을 통하여 역사의 흐름이 교회 시대로 가고,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뭐예요? 스톱! 하나님의 계산에서 스톱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대사에 나타나기 전 1878년, 즉 1948년 5월 14일 전까지 역사에 없는 민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을 허락하신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가 똑같이 1948년 8월 15일 뭐를 해요? 건국을 하죠. 어마어마한 세월을 흘러서 두 민족이 역사의 전면에 탁 서는 거예요. 그게 몇째 제국이라? 6째 제국. 하나님은 몇 개의 제국을 정하시면 7제국을 정하십니다. 7제국을 정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바벨론, 이스라엘과 메데, 이스라엘과 바사, 이스라엘과 헬라가 무너지고 AD 70년에 이스라엘과 로마가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 시대를 활짝 열어서 오늘 2025년까지 교회가 어떻게 해요? 각 세대별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AD 70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70년경에 우리에게 다가온 성경이 뭔지 아세요? 유다서. AD 70년의 역사적 이 대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유다서예요.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다서. 이 유다서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에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갖고 있는 시점에 있는 마귀에 대한, 그 마귀가 타락을, 인류를 어떻게 타락을 시켰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의 7대 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누구죠? 에녹이 예언한, 그 시대에 예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에녹이 무슨 내용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유다서.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AD 70년 전에는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역사는 AD 70년 이후에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자 14절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무엇을 남겼어요? 예언을 남겼어요. 그 예언이 뭡니까? 주께서 주께서 그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의 이 전후의 아주 중요한 기점에 유다서는 역사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성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내용이다,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AD 96년에 70년 이후에 26년 이후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 계시록을 준 거예요. 그러면 교회사 100년 속에 초대교회 100년 속에 성경이 이렇게 복음서와 서신서와 유다서와 요한 계시록이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앞에 선명하게 기준으로 세워주신 거니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다음 세대도 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대도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결산을 하잖아요. 교회가 시작이 됐어. 그렇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안디옥, 뭐 비스디 안디옥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어. 그 교회들에 대한 결산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책망하고 너희가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잘했다 하고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상급을 약속하시죠. 그 결론을 결론 교회의 결론 교회의 완성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그거 이전에는 없어 그런 것들이. 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 결론의 마지막 부분이 다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예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것. 이게 교회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주어지는 이 천년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주신 천년의 나라는 이건 교회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을 그려준 거예요. 근데 모든 세대, 각 세대별로 벌써 22여 차례 왔던 우리 세대까지 무엇을 빠뜨리느냐?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사느냐?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에서 머물러 살다 보니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그렇게 왔어. 그래서 내가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를 올해 갔잖아요. 봤다 그랬죠. 라우디아 교회 봤다 그랬죠. 그 유적지 봤다 그랬죠. 서머나 교회인가요? 4대 교회 유적을 봤거든요. 진짜 현대 교회에 못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네? 안 받아들였으니까 오늘날 역사에서 뭐예요? 그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은 이슬람의 지역이 된 거죠.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그쵸? 지금의 튀르키예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안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중심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 앞으로의 세대의 교회들이여 보아라. 근데 모든 세대가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을 빼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그런데 소수만이 이 유다서를 알고 소수만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느냐? 여섯째 제국,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시점부터 다시 나아가는 여섯째 제국, 자본주의 제국, 그렇죠? 오늘날의 이 금융, 최후의 제국, 여섯째 제국에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한 제국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짧게 일어날 것이고 있다가 무너질 거예요. 그게 1260일밖에 허락을 안 하신 세계. 지금 우리는 여섯째 제국에 있어요. 그래서 곧 앞으로 다가올 일곱째 제국을 향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일어날 무수한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가 미리 알아서, 그래서 너희의 나아가는 미래의 길을 너희가 그것을 체크하면서 너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너희 교회가 곧 완성되어질 이것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마태복음 우리가 한번 봅시다. 6장. 마태복음 6장.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요한에도 당시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를 한번 봅시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기도를 주님이 이것을 가리키면서 아주 소중한 단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기도의 제목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부르고 하는 그러한 거룩함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모든 걸 기도하라고, 그것도 다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필요를 알기 때문에 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어떤 나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나라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아마 예전에 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지금 이건 뭐냐면 하늘에서 얘기한 바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나라다, 킹덤이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계획은 뭐냐?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가면 5장과 6장에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봅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죠? 천사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후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대관식을 치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다시 세상에 오실 그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인지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나라다. 그것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셨는데, 마지막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뭘 원하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천국의 미션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뭐가 있냐? 이게 놓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고, 영원한 부분에서는 천국이고, 이 세상의 끝에서는 예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되는구나, 여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지만, 정말 겸손한 자에게는 열어주시는 세계, 어린아이에게는 열어주시는 세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어주시는 세계, 그 예수님의 나라라. 예수님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다시 돌아가면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받아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는 죽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빨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왜? 생명이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되잖아. 반드시 죽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있잖아요. 거기 생명나무를 따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잖아요. 왜 막으셨다고요? 죄를 갖고 먹으면 영생을 하는데 영벌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의 가장 중심에,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자신의 그 몸으로, 자신의 그것으로 십자가를 지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살아요. 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만 주어지면, 시간이야. 시간과 때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있어도 변화되어지고, 안 죽어. 싫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 생명나무를 먹으면 뭐가 돼? 부활체가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가 돼? 변화체가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몸이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던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진실로 행복한 거야. 그리고 목표가 아주 선명한 거야. 근데 교회가 이 목표가 없어요. 이 역사의식이 없고 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좋습니다. 아니다. 오늘이 아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날에 너에게 주어지는 이 선물을 너희가 받으라. 그래서 네. 교회 교회 시대는 지금 말이죠. 2025년 동안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이 멈춘 시점에서 교회 시대는 막 와갖고 1948년에 드디어 한국도 복음이 왕성하게,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진짜 불을 붙인 거죠. 50년대, 60년대 복음의 불이 막 불붙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통해서 1, 2차 전쟁을 통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느 날 2025년 딱 왔는데 두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 몇위? 우리나라는 6위, 이스라엘은 10위. 같은 선상에서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조 2천억, 저들의 경제 규모는 6천억 달러.
군사력, 뭐 영향력, 기타 등등. 그게 마치 뭐가 돼요? 예전에 두 형제가 쫙 나눠져서 가다가 어느 날 뭐예요? 역사의 어느 시점에 다시 말하자면 시대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려가는 그런 멋있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멋진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데 그 시점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다. 그 시점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다. 놀랍게 하나님이 정한 7 세계사 속에 누가 있느냐? 그 중에 6째 제국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느냐? 그럼 그 앞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제국들은 뭐냐?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어요. 몽골 제국, 이스라엘과 관계없어요. 스페인 제국, 관계없어요. 대영 제국, 관계없어요. 어느 시점에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강자가 드러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는 있다고 성경은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은 망했다. 96년, 서기 96년에 앞으로의 세계사를 딱 얘기를 하시는데 5은 망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망했다. 하나는 있다. 하나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이 1878년 동안 날아오다가 마침내 1948년에 두 민족이 드러나서 지금 몇 년 왔어요? 77년을 왔어요. 여러분 77년에 여러분이 왔어요. 그럼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부분은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욥의 인내를 바라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 그가 고통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가 왜 의롭다고 칭해졌는지에 대한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될 시점에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이 열심을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누가 또 미가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는 이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 한번 만나볼까요? 네? 다니엘서 12장 이거로 정리를 할게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이 어디냐?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서 12장. 자, 12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포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뭐냐? 1260일 두 번을 마지막에 정했는데 그 두 번째 1260일 42달 동안에 일어날 큰 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밑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다니엘이 이 4개의 세계사를 하나님께서 쫙 펼쳐주시는데 이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 미가엘 천사장이
마지막을 얘기하는 부분은 모르겠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있어요. 왜? 다니엘 시대나 요한계시록 시대나 앞으로 미래의 시대나 미가엘 천사장은 이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가 유일하게 천사 중에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라는 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겠습니다. 하고서 지금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메신저인 가브리엘 천사가 이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아주 알박듯이 그대로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때와 두때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지나서 세때와 반때 뭐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끝난다. 끝나면 뭐가 일어나? 큰 환란이 일어난다. 마지막 큰 환란 1260일이다. 그걸 인내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모든 악의 세력이 다 멸망한다.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모든 부분들을 미리 얘기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이뤄 가실 것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정확함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두 자매가 있어. 한 자매가 예수님을 막 기뻐서 맞이하러 갑니다. 한 자매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자세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한 자매는 화가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좀 동생을 좀 얘기해서 좀 같이 참여하게끔 해달라고 그러죠. 그냥 막내하고 이게 맞이하고 틀리는 거죠. 어디서나.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면 한 자매는 언니는 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야. 이게 서로 말하면 반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주님을 향하여 봉사하는 것,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것, 이런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필요 없어. 마리아가 사랑스러워. 아닐 거예요. 마리아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야만 그의 믿음 안에 예수님의 별세를 준비할 것이고, 마르다는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면서 그가 마침내 오빠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알게 돼요? 첫째 부활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오빠가 살아나면서 죽음에서 살아나면서 뭘 얘기를 해요? 복음을 얘기하다가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세 관계는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이렇게든 저렇게든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얘는 이 편 좋은 편을 택했고 너는 저 편 좋은 편을 택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하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얘에게는 이런, 얘에게는 부활. 이걸 통해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차별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 편을 택했고 너는 저 편을 택했고 다 좋은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어느 땐가는 그 시점에 맞는 그 계시의 문이 다 열리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비록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좋아서 가다 보면 다 생겨. 좋아서 가다 보면 다 생겨.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학교에 와서 전도지를 줬어. 그래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가
반장이니까 돌려줘라, 나눠주라고. 아 할렐루야. 뭐 그때는 몰랐지만 나눠줬어. 그게 좋아서 그냥 애들 데리고 교회를 간 거야. 근데 그냥 좋았어. 교회가 거기서 배우는 게 좋고 뭐가 좋았어. 근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어떤 한 여자가 학생이 기도하는데 그 모습에 반했어. 나도 하고 싶은 거야. 나도 왜 저렇게 기도를 못할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를 못할까? 그래서 나도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기도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자마자 여기에 그 말은 이 응어리지고 한 모든 걸 다 터뜨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뭐가 되죠? 예?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중요한 거 으앙 해야 되죠. 으앙 해야 모든 숨이 다 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터지는 거예요. 수술을 했어. 뭐가 터져야 돼? 예? 가스가 나가야 돼. 그래야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는 생명은 태어날 때 으아 해야만이 그때서부터 숨을 쉬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생명이 호흡을 하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살아있게 되고 그때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한 어린이 되고 살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터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몰랐지만 주여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변의 상황, 환경 다 필요 없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로 말하자면 시작은 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그거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